다 차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합니다, 여러분. 언제 또 차가운 겨울바람이 올지 모르지만 봄을 맞을 준비도 우리가 서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또 위로와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끄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도 많은 사교 집단이 있고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홍보하고 개발하고 이제 그런 것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짧은 4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있거든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상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정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권면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서 낙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아주 깊게 이렇게 짓눌려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권면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 공동체가 비로소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위로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제를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인가, 그리고 자비로우심을 입은 존재인가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에는 무슨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우리들이 말한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라고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어도 그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려면은 급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학벌이 있어야 그 그룹에 내가 진출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누구나 이러한 은택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야 하는 것이고, 부단히 이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2절 말씀은 1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 즉 성령의 위로와 교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위로와 이런 것들, 이 경험한 것들의 근거에서 이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잘못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의견을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일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다 함께 온 성도님들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같은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합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이 교회의 정서적이며 영적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단순한 의견 일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세계관,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관점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일치를 향해 서로를 포용하고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겸손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 여러분을 칭찬해 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뒤로 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어쩜 그렇게 맞는 말을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좀 저의 가치를 이제 좀 아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러나 겸손은 이제 보통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겸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다툼과 허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다툼은 원래 품삯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서 어떤 의미로 발전이 되었냐면 이 정치적인 야심 그리고 어떤 당파를 이루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그 의미로 발전된 것이 이 다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견제하고 또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있습니까? 그런 다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허영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공허하다는 뜻과 영광이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허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헛된 영광이 바로 허영이죠. 이 허영은 당시에도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먼저 당시 그리스 로마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서로의 명예를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네가 더 명예롭냐? 내가 더 명예롭냐? 네가 더 수치심을 느끼냐? 아니면은 내가 더 느끼냐? 이런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강조되는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공적 명예 획득을 위해서 경쟁을 장려했지만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다음 당시 겸손에 대한 인식이 로마 문화에서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겸손이 미덕이죠. 성경에서도 겸손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겸손은 어떤 것이었냐면 노예적인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노예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리고 비굴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최고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그 문화 속에서 이 겸손을 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파당 정치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파당을 이루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막 장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툼을 피하라, 허영을 피하라,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일치를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다음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는 자기 중심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역사는 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유행도 돌고 도는 것처럼 역사도 돌고 도는데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자기 이익과 가문의 명예를 확장하는데 중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즉 타인의 필요와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철저하게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세대에 가득한 다툼과 허영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 다툼과 허영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다툼으로부터 시작돼 갖고 얼마나 많은 그 구약의 사건들에서 다툼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또 허영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예수님 우편에 앉기를 원하고 저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막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교 문화 속에 있는 표현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먼저 자기 몸을 돌보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 나라를 돌보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일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일은 자신의 필요, 그 다음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 자신의 성공, 편안함을 의미하는 개인적인 관심사와 이익이 자기 일에 해당되고 또는 개인의 영적 성장, 그리고 구원, 신앙의 여정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또 나아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 직업,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 내에서의 책임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사역,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 다른 사람 돌보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옆에 형제는 울고 있지 않은가? 우리 공동체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참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즉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바울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무슨 위로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은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금세 또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기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꿈꾸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4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바울이 요청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신자의 자리는 예수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충분히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주 이렇게 뛰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결국 죄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목장은 이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미디어와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규정하신 그 규정하신 원리를 따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기초로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신자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소셜 미디어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 보면은 참 허영이 많아요.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인스타 사진을 찍고 하냐면은 허영의 문화 때문이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돋보이고 싶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진정성과 겸손, 타인을 인정하는,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성이 많은 그런 집단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차적인 것들은 다 우리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대사회적으로 우리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더 좀 이렇게 나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화해와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예를 굉장히 존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겸손을 비굴한 자세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인 문화를 역행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을 교회 공동체가 품고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목장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 구하고 이러한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